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포근했던 하루였는데 오후에는 바람이 아주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요.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날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또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열을 살 것을 미련을 두고 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죽을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업이 이제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 살게 해 주시옵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 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아직도 안개 같은 전국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92명 국회의원들 그 외에도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국회가 해산되고 다시 선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발전해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 새겨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종을 붙들고 사용하사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마게도나 교회의 모범된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제공하여 주님의 일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나 시간의 양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성도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돌려드린다는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 가면 헌금하지요. 헌금. 안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100만 원을 벌면 10분의 1을 하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래 맞지. 그거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까우면 안 하면 되지. 누가 억지로 헌금하라나? 아까운 생각 들으면 교회 다니는 누구라도 헌금하지 마. 그거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의 거지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같지만 내 거가 없어.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아까운 생각 들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모범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에 은혜 충만히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것을 떼먹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아까워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봤자 얼마 드리겠어요? 먼지만도 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전 재산을 드렸어요.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점심 먹을 어린아이가 먹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옮겨드리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 그랬어요.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가 먹지 않고 기쁨으로 드린 헌물과 헌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알기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 극한 가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의 뜻이에요. 극한 가난이라. 이런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믿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 증거는
첫째로 시련을 받아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영적인 기쁨이 그들 심령 속에 늘 넘치고 있었다. 내 천자를 그리고 있던 사람이 기쁨이 넘쳐서 내 천자가 쫙 펴졌다고 말이에요. 예? 세 번째로 신앙의 인격이 온전히 만들어지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한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 세상에 뭘 바라고 지금까지 이 나이를 살아왔나? 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와요. 왜? 허무하거든. 화려했던 젊은 날의 시절을 돌아보니까 지금 와서 70이 넘은 나이가 되니까 이거 한 해 한 해 힘이 틀려져. 최장로도 그래요. 작년에 벌을 하루에 70통 보던 것을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서 지난 가을부터 반씩만 봅니다. 이틀을 거쳐서 봐요. 힘이 드니까. 또 무리하면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 회복하자면 15일에서 한 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합니다. 제 얼굴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젊게 봐요. 그런데 속내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껍데기만 그냥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껍데기는 멀쩡하게 보이게 해놨어요. 껍데기까지 흉악하면 그 꼬라지 되겠느냐고요. 그게. 예? 3절로 5절에 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잘 살펴보세요. 성경을. 저희가 힘대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성도가 자기의 재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적당한 분량대로 연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연보할 때, 헌금할 때에 언제나 자기 힘대로 힘써 헌금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헌금할 때에 바쳐야 할 만한 분량을 바치지 않고 조금 바치는 것은 무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이구 장로님 또 왜 저리나 최장로가. 이것은 많고 적음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분량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해야 될 것을
500원을 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안 가려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가 총구석에 사는데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응? 대도시에 기업가들이나 또 사업가들이나 뭐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 돈이 풍풍 도는 사람들은 뭐 11조만 떼어도 한 뭉태기씩 되겠지, 한 주에. 근데 노점상을 한다거나 구멍가게를 한다거나 또 농사를 짓는다거나, 농사를 지금 더더욱 그래요. 요즘 농사 조금 지으면 적자예요. 헌금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농촌에는 뭐 수만 평을 농사를 지으면 몰라도 그냥 소작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내 인건비도 잘못하면 못 따먹어. 뭔 헌금을 할 돈이 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크게 아니에요. 그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정말 절약하고 전략했던 그것에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 말이야. 뭐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갔는데 돈 구경하고 하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창고에서 5만 원권을 지게차로 실어 나르더랍니다. 지하에 창고에다가 그렇게 쌌더래. 그 사람들한테 그거 돈도 아니야. 종이 쪼가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질을 내가 취했다. 이것은 뭐가 돼요? 불의한 재물이 돼요. 그것이 심판날에 야고보 5장 4절에 보면 소리를 칠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할 때에 첫째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이 헌금을 하는데 두 번째는 자원해서 했다. 억지로나 사람 앞에서 부득이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원해서 했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당신들 왜 헌금 안 하느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만 똑바로 가르치면 다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헌금 강조할 필요도 없어.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왜 이렇게 했느냐? 세 번째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한 것이다. 헌금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할 때의 네 번째,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도 드렸다는 사실이. 성도는
금전보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물질보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할 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 뜻을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간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시작하였은즉 하는 말씀은 연복, 헌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헌금을 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일을 그대로 성취케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는, 은혜는 헌금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마음이 생겨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세 번째로 주를 위하여 물질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일은 은혜의 열매라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쓰면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의 영혼이 자라나며 신앙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바치는 일을 중단하면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힘이 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빗장을 딱 찔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의 빗장을 딱 찔러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자기 심령 콱 문을 탁 닫아놨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열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다고 모르니까. 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가 풍성하여 했으나 연보하는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성도에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지식,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구제하는 일을 잘못하면 그것들의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신앙 인격이 자라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신앙에 역사하는 마음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요 8절만 하고 마칠게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간절한 마음, 앞에서 제가 말씀 짚어준 대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예를 보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부, 진실이 있는 여부를 연보로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에게 진실함과 참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없고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절 마저 합시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본래 부요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오.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난하게 되어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과 의와 생명과 거룩함을 얻어 모든 신령한 축복에 부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참으로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참된 사랑은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작은 한 부분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먼저 드리고 내 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헌금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때 마게도냐의 교인들처럼 힘이 닿는 대로 힘이 지나는 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바쳐진 물질은 구제하는 일에 잘 사용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버는 돈에서 떼어서 선교 헌금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대신 내가 못하는 전도 선교 헌금을 하면 선교사 목사님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외국이든 국내이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눈도 코도 없는 돈, 우리는 믿음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기 가장 꺼려하는 헌금에 대해서 작은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게도냐의 교인들처럼 헌금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이 옵니다. 다음 주간엔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심장약을 다시 진료를 받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패딩 잠바를 입고 갔더니 정선 고라대 꼴짜기에 살고 있는 표를 확 냈어요. 예? 원주 가서 보니까 전부 봄옷 꺼내 입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정선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차로 갔더니 그래서 덥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웠습니다. 내일은 아마 또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절기는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행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도 없이 가요. 꽃도 볼 수가 없는데 벌들이 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뭉쳐가지고 들어와요. 네? 이런 계절이에요. 봄의 계절, 새싹이 나는 그런 계절. 우리도 바라건대 신앙의 봄을 맞아서 새롭게 살아나는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